70장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잊히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안정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쉴 그날까지 저에게는 항상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못될 때나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펼쳐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행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제39조입니다. 먼저 우리 10계명, 5계명 한번 읽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0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이거 관련해서 주시는 해설한 말씀 같이 읽읍시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태도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공경, 사랑, 신실함. 태도를 가지고 무엇에 순종한다고요? 좋은 가르침과 또 그대로 하지 못할 때는 책망하고 징계할 때에 그것에 순종하고 올바른 것을 할 때는 순종하고. 근데 항상 완벽할 수는 없죠.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모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한다는 것은 기도까지 들어있겠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비록 부모님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에 대해서도 약점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제를 가지고 계속 봅시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직분자에 대해서 하는 제일 첫 번째 말은 알아야 될 것은,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여기는 국가 권위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국가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 권위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태도를 공직자에게 가져야 됩니다. 부모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부모의 권세에 복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에게 어릴 때 받을 것이 많을 때는 순종합니다. 커서는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한테 줄 게 없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경외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신실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한번 시작된 관계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관계를 신실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부모님께 돈이나 지혜를 드려야 될 때도 계속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겠죠. 부모에게 주신 권위의 뜻, 첫째로 부모의 권위는 말씀을 받아 가르치고 징계하는데 부모의 권위의 참된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생육과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축복과 함께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에게 언약의 바라보네 말씀을 가르칠 직분 혹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라보네 권위도 받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부족하더라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배웁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기의 권위를 자녀에게 지배하는 권위로 세워서는 안 되겠죠.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녀가 부모님의 육체적 힘이나 경제적 힘, 그것에 굴복해서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부모로서는 자신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이끌어야 되겠죠. 정말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친 사람은 자녀가 부모 자신이 늙었어도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권위를 잃지 않겠죠. 자신과 자녀 사이의 직접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부모여야 나이가 들어서도 존경을 받겠죠. 잠언에서는 아들과 부모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권위입니다. 잠언에서 내 아들아 하는 음성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잠언을 읽는 사람들은 거기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면 부모의 목소리. 그러니까 직분자의 목소리니까 부모의 목소리, 교회 가르치는 목사, 또 자녀들은 교회의 다른 어른. 그러니까 이 내 아들아 하는 것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 받는 사람을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딸이라 하는 그 목소리는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님의 음성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직책을 가진 부모의 권위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릴 때부터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자기 부모님을 가장 훌륭한 분으로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마음밭에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에 대한 자녀의 임무, 파란색으로 된 것, 따옴표에 있는 것 같이 읽읍시다.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순종한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도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부모로서는 가르치면서 또한 징계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교양이라는 것이 권징입니다. 헬라어로 파이데이하고, 훈계는 가르침과 책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괄호 안에 순종하여 살도록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는 혼내는 것이 아니고 디스플린,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스플린 하려면 사랑을 좀 듬뿍 주면서 징계를 해야 되겠죠. 또 자녀도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준다고 자녀를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권징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이끌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성문 장로에게 끌고 갑니다. 그것이 사실이 확인되면 자녀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려 죽이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출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구약 시대에 부모의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괄호 안에 공적인 직분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에 대해서 성문 장로가 관여합니다. 왜 이렇게 돌로 쳐 죽였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이다, 이런 뜻으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부모에게 끝까지 불순종하는 것은 교회로부터도 권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먼저 권징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의 욕설이나 신앙적 게으름, 그런 것들도 책망하면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볼 때 부모가 먼저 가라앉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참 이렇게 자녀들을 이미 양육한 우리들로서는 잘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녀가 뭘 잘 안 된다 할 때 나 자신이 어떻게 잘못하지 않은가. 아이들은 부모의 뒤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성품과 사랑의 모범을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녀를 아무리 바로잡으려 해도 되지 않을 때는 교회와 당의 목사에게 말하여서 권징해야 합니다. 권징을 할 때 처벌한다기보다도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거, 칭찬해달라는 것이 또 도움을 청하는 거죠. 자녀가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 격려해달라고 부모님도 그렇게 하지만 교회 목사나 직분자들에게 잘 격려해달라고 하는 거, 잘 안 될 때는 이것을 좀 책망해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는 뚜렷한 근거가 있지만 또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 그 자신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를 괄호 안에 지배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참 우리 부모들도 인간인지라 이 자녀가 자기한테 순종하는 것 그 자체를 즐기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 때문에 아파하기보다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자기가 이루지 못한 세상적 성취를 자녀를 통해 이루려 하는 일이 없도록 잘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백성은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녀를 우상, 몰록 우상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 포로의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모가 잘못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잘못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괄호 안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씀에 어긋나면은 당연히 자녀는 불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불순종하면서도 그 벌은 달게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의 말을 협박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감옥에 가둘 때에 폭력으로 싸우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갇혔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의 잘못한 것에 부모가 잘못 지시할 때는 불순종하고 그렇지만 그 벌을 달게 받으면서 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즉 잘못된 것에 불순종할 때에도 부모에게 항상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그 일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더라도 말하자면 잘못된 것 말고 다른 것은 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가족의 정 중요하죠. 가족의 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족이 든든합니다. 자, 부모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괄호 안에 인내해야 하죠. 자, 하나님은 약점과 부족이 있는 부모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자녀와 가정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모의 약점과 부족을 다 고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 약점과 부족함이 있지만 순종합니다. 자, 이거는 부모 자녀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직분자가 가진 부족함이 있더라도
고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과 부족함이 있지만 순종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훈련해 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부모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또 누르지 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결정은 부모님이 하게 하고 부모님께 맡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부족하고 나에게 잘못된 것을 하라 하고 힘들 때는 부모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도록 괄원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배우고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정말 잘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더 지혜가 많고 사랑이 많아서 나를 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가정에 여러분이 함께 가정을 세워갑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봅시다. 부모에게 순종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범이 되셨습니다. 어릴 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괄원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께 괄호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일을 달게 받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렸습니다. 내 생명이 긴 예수님 당신의 생명이 긴 것뿐만이 아니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권위를 행사하는 모범이 되셨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권세를 더 높이기 원하는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부모와 모든 윗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아랫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수고합니다. 이것이 부모와 또 직장의 상관, 교회에서 직분자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수고하여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유익을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줌으로써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기 권세를 부리지 않고 직분자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말하자면 성김의 직분의 모범을 교회에서 잘 배워야 됩니다. 맞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걸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잘 배운 대로 일반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도 권위를 잘 행사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혹시 질문이나
같이 좀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세요?